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됐죠.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복음은 바뀐 적이 없어요. 불변하고 늘 같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항상 우리의 자아가 문제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 자아를 철저히 죽여야 한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마감을 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었다, 과거로 우리를 이제 마무리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결국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자아의 문제다. 이 자아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학교를 하신 분들은 오늘 아실 텐데, 이제 이필장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차를 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그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강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먼 죽음의 뒤의 세상, 그 세상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천국은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일곱 교회다 그렇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떤 이런 걸 밑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안 받고 말씀을 잘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교수님한테. 그러면 그 복음을 만난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툭 던지기만 해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행복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한테 줘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 나보러, 그걸 나보러 하라고 그러네. 본인은 어떤 교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그 이상을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고민을 했고, 또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고민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인카운터하는 우리들, 이 복음을 만난 우리들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갈까? 여러분, 이미 잘 알고도 아시피 이 행복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행복지수. 행복지수가 있는데, 행복지수가 잘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니죠. 뭐 부탄, 뭐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아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만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을 만나고도 자기 자아의 수준이 계속 그 상태에 있다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학교를 열심히 들었어. 이런 거구나라도 그 자아가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교수님한테 오늘 얘기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머리통만 커가는 거다. 실제로 머리가 크고 이 복음에 대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떠한 그 컨택을 하느냐,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 교수님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만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 현장에서는 사실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크는 것 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머리만 이해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중요한 부분은 기초, 이 틀이 필요한데, 기초 틀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그러면 어떤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복음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결론인데, 여러분 보시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이 부분.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래? 라고 하면 먼저 우리에게 아이덴티티가 준 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는 뭐였는데 옛날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잔재성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을 알려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인데 아멘을 안 하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뭔지를 정확히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이러면서 우리가 아멘 하지만 정확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저는 한국 교회에 좀 아킬레스건을 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효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없어요. 교회가. 효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도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생각하는 효도와 자녀가 생각하는 효도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들이 알려주지는 않아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멘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에 구약을 보면 아주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데 이미 우리 결론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이거 우린 결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보면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알면 내가 어떻게 이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구약에는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먼저 제사장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이 제사장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 출애굽기 2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자격이 나오죠. 먼저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웠다.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씨가 중요해요. 제사장은. 그게 무슨 얘기냐? 아무나 너 제사장이 이렇게 아니라 니네 아빠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빠가 제사장일 때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만났을 때에 진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자격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중요해. 씨가. 그러니까 아론의 나는 후손이다. 너 아론의 후손이야. 너는 그럼 무조건 제사장이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고백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은 레위기는 아론의 가문이 무조건 제사장의 아들들이다.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아론의 후손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우리는 제사장이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 자,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같이 할지니 25세 이상으로 회막문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고 봉사를 할 것인데 자, 25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민수기 4장 23절 말씀 보면 몇 세 이상? 30세 이상에서 언제까지?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25세에 들어가서 30세부터 했다. 25세는 한마디로 인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25세에 들어가서. 그래서 5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제사의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다가 25세에서 5년 지나면 30세부터 이제 50세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그 성막에서 일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느 정도 몸이 나이 들어서도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성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의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막 애가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숙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지금 제가 구약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자격. 구약이 쓸데없이 있는 게 아니라 이래서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4절을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라. 20세 된 이상 된 사람들이 여호와에서 섬기는 일을 했다. 근데 아까 원래 몇 살에 들어갔대요? 근데 여기는 왜 20세일까? 죄송해요, 반말을 해가지고요. 25세인데 20세가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게 스바냐 3장 8절에도 에스라 3장 8절에도 동일한 맨 아래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 시대 때에, 나중에 다윗 시대 때에 제사장들이 너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나이를 좀 다운시켜요. 그래서 20세부터 일을 시키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좀 앞당겨져서 훈련을 이제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기서는 제사장들은 대부분 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만났는데, 아버지가 나는 그냥 아론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고, 실제로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 진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 자,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 지금 제사장 요건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제사장인지. 자, 또 하나는 출애굽기 29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룩하게 하며 아동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너무 잘 아는 거룩성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건 그냥 딱 이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separate one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하고 동일해요.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입든지 마시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의를 구하는 사람들,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저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거룩성이 막 거룩하게 다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그 동신교회를 다녔는데, 그 동신교회 앞은 그 588이라고 하는 창녀촌이 있었어요.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거기 지나가게 되면, 어렸을 때 보기도 지나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잡잖아요. 이렇게 아가씨들이 이렇게 잡잖아요. 잡는데 성경책 끼고 들어가도 막 잡는 거예요. 그럼 잡으면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잡으면 내 교회 가는 길에 오면 교회 가면 뭐가 없냐 이렇게 했던 거. 근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너무 난처한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막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점점 이렇게 숨겨 있다가 거룩하게 된다 그래갖고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장로님들이 성경책 원래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다니는데 거룩하게 이제 잡지 말라고 점점 올라가더니만 나중에 이러고 다니더라고. 이러고 다녔어요. 장로님들이 다 할렐루야 이러고. 그게 이제 거룩하다 이게 드러낸 거죠. 근데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좀 달라요. 세상 하는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려워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커피 마시다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 했는데, 그저께인가? 이 삼일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안산 동산교회에 김인중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그 특별 새벽 기도에.
김윤중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청년들이 새벽에 많이 와 있나 보더라고. 근데 김윤중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그랬더니 청년들이 아마 그랬더니까 정말 원래 힘든 거예요, 세상 사는 거. 근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원래 세상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우습게 생각한 게 문제지 세상 산다는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와닿다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별로 안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 살기 여러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든데 주님 만나서 주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뿐이지. 여러분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세상에 살죠 우리가 계속. 지금 난 괜찮을 것 같다 이러지만 세상 살아간다는 자체가 힘이 들어요. 제가 저도 이 나이에 여러분 아마 이제 곧 올 거예요. 비웃지 마시고. 요새 저희 집 사람하고 저는 번갈아 병원 다니고 있어요. 번갈아. 무슨 몸이 그냥 이상하고 번갈아. 제가 그럴 날이 올 거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힘들구나 사는 거. 이게 몸이 그런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녹록하게 이 세상에 살지 않게 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 제발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두려움과 떠는 삶은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풍랑이는 삶. 근데 우리는 그 삶을 택한 게 아니고 바다를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 자아가 벌벌벌 떤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속이는 거라니까요. 마귀는 속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속여서 거룩성을 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해서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비참하게. 제가 복음학교 가게 된 동기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저기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나를 세상적인 근심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두려워해. 너무너무 세상이 힘들고 두려웠는데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세상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님만 바라본 거잖아요. 복음 하나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것처럼 경험하면서 진짜로 살리시는구나. 이게 그냥 말로 제가 했던 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가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윤미숙 자매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여기 오신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분이. 믿음이 없었던데 막 믿음이 들어가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문자가 다 왔어요. 아주 밝게 왔어요. 밝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자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가서 신방을 갈 텐데 뭐라고 하나님 가서 말씀을 전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방법이 없어요. 나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게 여러 가지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을 요구하면서 내가 정금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러한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 행복해요. 그냥 나는 너무 신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가장 큰 중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정금과 같이 세워줄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이 제사장은 그러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잃지 않는 그런 구별됨의 원칙이 뭐냐? 이게 길어서 그냥 짧게 넘어갈 때 성경이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거는 나시린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쭉 보면 나시린에 대한 얘기인데,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된 자들이잖아요. 마치 제사장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나시린의 특별한 서약은 제사장의 서약하고 같다, 이렇게 신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이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그럼 제사장들은 어떤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게 나시린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우리 제사장들에게도 첫 번째 주는 게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래갖고 옛날 수도승들은 실제로 머리를 머리를 계속 길렀어요. 그래서 영빨이 있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길었어요. 머리가 길면 이 영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말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갖다가 그랬는데, 실제로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풀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꺾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려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제가 카톨릭이 참 문제라고 하는 데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이 봐도 이해가 되죠. 무슨 소리냐면, 머리를 미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건 뭘 밀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지금 이게 여기서야. 성질나게 만들지 마세요. 머리가 누군데? 주님을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시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워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를 갖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가리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보시면 카톨릭에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포대기를 쓰잖아요, 포대기를. 그리고 그걸 가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요. 여기 카톨릭 오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그냥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외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머리 하얀 걸 가리고 들어와서 여자들은 써야 되고, 그냥 예배를 드려야지만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지금도 여러분, 이번에 발칸 가는 분들 아셨는데, 발칸에 가면 수도원들을 가는데, 발칸에 있는 모든 수도원들이 그렇대요.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데, 여자들은 치마를 입고 가면 여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가려줘야 돼요, 자체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자는 하체를 보이지 말 것이요, 그 말에. 상체는 다 보여도 돼요. 여러분, 유럽 나가보세요. 상체는 보일랑 말랑 아예 그냥 브라자끈 내놓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그냥. 아예 그냥 브라자끈이 패션이잖아요. 걔네도 패션이에요. 근데 대부분 하체는 다 입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하체 실종. 그래가지고 하체는 짧은데 위는 또 길게. 그럼 우리나라 애들만 못 들어간대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서구 유럽 같은 데 가는 사람들은, 청년들은 알아야 돼요. 하체는 가능한 좀 길게 있고, 위는 마음껏. 하여튼 마음대로 다니라든지. 근데 그게 왜냐면, 왜 바탕이 그러냐면 성서적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레위기법의 바탕을 둬서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제발 끌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나신인에게 얘기를 하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시체, 사체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린인즉 자식을 더럽게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10절부터 12절의 말씀도 보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를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누룩을 제거하라, 이게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바로 이걸 해석을 했는데,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결한 것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를 해야 된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뭐가 된다 그래요? 죄. 그 다음에 그게 사망으로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사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 대한 욕심과 교회에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을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인들이 아주 잘 성장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막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욕심이 이게 잉태가 자꾸 되면 결국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영혼까지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 그러면 거의 다 욕심입니다. 거의 다 깔려있는 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 이것이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다. 근데 보면 우리가 뭔가를 욕심을 낼 때 내가 욕심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걸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고. 그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여러분, 그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비교 세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영적 세계는 단순 세계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존재적 세계인데 이게 비교로 딱 넘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당한지 어렵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누룩을 제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 또 세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는데 9절 말씀 볼게요. 10장 9절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자, 시작.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리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얘기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의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거룩성이 회파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느냐? 거룩성이 회파가 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초점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만 취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취해 있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취해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넘어서라고 우리 교회가 넘어서야 됩니다. 껴안아야 된다 이러는데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것.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있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식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왜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강조할까? 그럴 때 저는 요 근래 한 2, 3주는 제가 스스로 방학을 해서 안식년을 새벽 기도 했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 제가. 근데 하여튼 이번 주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저는 새벽 기도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영의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놀다가 막 세상에서 놀다가 수요 기도니까 가자 그리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한다.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 길거리 다니면서 계속 보이는 게 뭐냐면 계속 보이는 게 여기다 교회하면 될 것 같다. 제가 보이는 거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제가 알고 있는 그 후배는 여기 하면은 부동산 투기 기가 막힐 것 같다. 똑같은 걸 보는데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뭘 일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묵상을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면 당연하게 내가 예배를 자주 참여하고 세상에서 패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당연한 얘기죠.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해 나가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같은 의미. 세상에 니네들이 휩쓰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지. 자꾸 한 곳에서 어떻게 쓴물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하나만 택해라. 여호수아는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아주 나중에 지쳐가지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니네들 마음대로 택해라. 그냥 오직 우리 집은 여호와를 택할게. 너희가 옛날에 섬기던 아모리산의 신이든지 마음대로 택해. 아주 질려가지고 그렇게 택하고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 이 결단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결단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장들이에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제사장으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이 강의를 해야지 오늘 마감을 짓는데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부탁. 그러면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의 예배를 드려라. 제사장들이 경험했던 것은 성막이었는데 성막의 예배를 내 삶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성막의 예배라는 게 뭐냐? 첫 번째로 들어가는 데가 성막의 문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성막의 문인데, 자, 성막의 문인데 이 성막의 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10장 7절, 8절, 9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가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이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즉 구원받은 자로서 늘 주님만을 바라봐라.
처음 여러분 그 성막의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문 앞에 딱 가서 제사장들이 문을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없다. 다른 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모든 걸 다 예수님 앞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그게 예배의 성막의 예배의 중요한 첫 발자국이다. 첫 발자국.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 생각만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들어가면서 주님만이 나의 문이시고 주님만이 오직 나의 길이시고 생명이시다 라고 결단을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가서 그러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은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린 양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한 거.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떼함이며 이런 말씀 아시죠? 이사야 53장 말씀.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게 번제단의 고백입니다. 번제단을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거예요. 예배가요. 처음에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그 다음 번제단 앞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환경과 여건이 되면 우리는 아예 죄의 길로 오토매틱으로 얼마든지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정말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큰 죄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하고 나의 욕망과 또 내가 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된다.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두 번째.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첫 번째 번제단으로 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물두멍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물두멍은 뭐예요? 어쩌고저쩌고요? 세례잖아요. 물두멍은 세례잖아요. 세례는 여러분 세례의 의미보다 여러분 늘상 우리 장로교는 세례지만 사실은 침례가 맞는 거예요. 침례라는 의미는 뭐냐면 침례를 받아보신 분들 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침례 받아본 분. 네, 몇 분 계시네요. 침례는 물속에 집어넣는데 원래 침례를 어떻게 하냐면 뒷다리 후려치기로 탁 쳐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싹 뒤집어서 까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들은 침례 잘못 받은 거예요. 원래는 뒷다리치기. 그래서 목사님들 그것부터 배운대잖아요. 뒷다리치기. 그래가지고 싹 뒤집어 까가지고 니는 죽었다. 이렇게 확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먹는 거. 확. 너는 물속에서 빠져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죽고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실제로 더 강렬하게 의미를 얘기해요. 물두멍의 의미를. 그러니까 침례라는 의미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을 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난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죽은 거다 너는. 이제는 너는 여기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서 넌 죽은 거야.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번제단에서는 자기 죄를 해결하지만 여기 물두멍에서는 자기가 중심적인 삶을 돌이키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제 내 죄에 대한 존재적 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내 중심적인 삶을 주님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라고 돌이키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이다. 거예요.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이제 떡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의 말씀 보면 자,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 거기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나를 먹었지만 51절 말씀. 51절 보세요. 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떡은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곧 뭐냐면 말씀이라 그랬죠. 예, 말씀.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매일 말씀의 떡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육신하고 영혼하고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많이 먹으면 취하고, 안 먹어도 문제가 되고,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지금은 태국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가셨다나 그러는데 이광순 교수님이 계셔요. 첫 번째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30년 이상을 자기는 아침마다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No Bible, No Breakfast. 무슨 얘기냐면 나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침 내가 말씀 한 구절 내가 먹어야지만 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막 눈이 초롱할 때 아주 강렬하게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안 먹고 있다 이 얘기는 그냥 나는 영혼은 죽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 말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어떻든 읽거나 또는 뭐 묵상이나 아니면 말씀을 새벽에 대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 내가 나는 그냥 막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뭐 이것은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떡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한다. 또 다섯 번째는 등대를 비추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대에 빛을 비추는 것을 얘기하는데, 등대에 빛을 비추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6장 17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분은 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정리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등대로 우리의 삶을 비춰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서 되게 힘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근데 처소라고 하는 단어에 그 처소가 성령의 임재함을 의미를 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뭐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전적 공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이 맞바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했어요. 뭐가 유익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고, 성령님을 보내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한테 가장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가 그 성령님은 우리가 활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새 큰 믿음 교회라고 난리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변승우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리 통합 측에서 이단으로 이걸 쳤어요. 그랬더니 통합 측 막 교단한테 막 들이다가 거기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막 욕을 엄청 해. 아예 통합 측이라고 딱 해놓고, 그랬더니 또 통합 측에서는 또 거기다 댓글 달아가지고 우리만 그러지 않는데 왜 그랬냐고. 하여튼 유치하기 그지 없는데, 근데 이분이 뭐 요새 여러분 보시면 모르겠는데 알 텐데, 그 교회 한번 가보시면 자매들이 이렇게 쫙 가지 마세요. 자매들이 거기다가 뭘 올리냐면 거기서 은혜 받은 거 올리는데, 저도 어저께 유스엔조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렇게 보고 내가 들어가 봤는데, 그랬더니 거기는 자매들이 막 아침마다 정말 그렇다는 거야.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V라인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자매들 전부 가서 거울을 보라는 거야. V라인이 생겼대, 전부들. 그러니까 뭐 진짜 막 이들이 막 뭐 옥수수 수염 같이 생겼다고. 주님이, 성령님이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뾰족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죄송해요, 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단이지만
성령님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여러분 안 받으셔도 돼요. 성령님을 인정을 하게 되더라도 이상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님이 막강한지 이단에서까지조차도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면 좀 조심해야지 이 얘기를. 그만큼 지금 제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굉장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이게 뭐 하여튼간 이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상을 우리에게 허락하면서 악한 영들을 결박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해야 된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병들고 마음이 상해있을 때에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와 계셔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그분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초대를 해야지만 그분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떡상 다음에 그 다음에 향단이 있죠. 향단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에 향단. 자, 향단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시면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자, 이게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만 보시면 5절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범성과 번진 공개 진진하더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향단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데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를 속하고 기도한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여기까지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맨날 앞부분에 가서는 주님 내가 죄를 저어먹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 자아가 이런데 이제 여기 와서는 향단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제사, 기도의 예배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 경배,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 이 기도를 들어갈 때 이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주고 우리가 헷갈려 할까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했을 때 한번 저를 따르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이런 존재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은 이런 방식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에게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둠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때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기억하셔요. 에? 성막이요.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성막이요.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딱 성막 앞에 서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문이 쫙 있어요. 그럼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럼 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요. 그림이죠. 성막은. 그랬더니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번제단에서 주님, 나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조금만 틈만 나면 나는 죄를 범하는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거기서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 자기의 죽었음을 고백하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내가 자꾸 살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털어라는 거죠.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서 우리가 딱 성소로 들어갔더니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 내가 살려면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다 털고 난 다음에 아예 끝났다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그때 그 떡은 바로 말씀의 떡임을 하고 내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등대가 있었습니다. 빛의 모습으로 아까 등대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등대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앞에 휘장이 쫙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싹 지성소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림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림으로. 이것이 구약의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한 전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 거냐라고 하면 제사장같이 살아야 되고 제사장같이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성막 안에서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성막의 삶을 성막의 예배를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